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그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징벌로부터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양심의 법에 근거한 죄를 물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기에 그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죄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공의롭고 공정한 것이, 하나님은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지식의 분량대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에 따른 더 큰 심판을 받고, 적은 믿음, 적은 지식을 가진 자들은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로 알게 하셨다면, 또 나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그 신앙의 연륜을 더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또한 적게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탄식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적은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방에 대한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섯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모두 전쟁과 관련된 그들의 잔혹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행되어지는 그들의 잔혹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나라들보다 일상에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에서 행하는 것까지도 그 책임을 물으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일상 속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책임을 묻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누리는 불의함과 그 불의함의 축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은 그들의 심판과 우리의 심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알게 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불의를 행하고도 잘만 살던데 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라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축복된, 또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범하였던 그 죄악을 세부적으로 보면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저당 잡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빼앗은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제단과 그들의 신전이 이방 우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과 그들의 신전은 바로 그들이 세운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그들은 불의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그들이 불법으로 탈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먹으며 즐거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랬죠. 주일만 그리스도인. 근데 요즘에는 절기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절기 때만 교회를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절기 때 교회를 나와야 그래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절기만이라도 얼굴을 디밀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세상의 상식과 도덕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받는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험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보다 크고 강하였던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어 주셨고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나실인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같이 타락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또 우리가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을 미혹하여서 자신들과 같이 땅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막아 자신이 원하고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이야기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겁고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것, 부정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이런 불의와 불법을 용인하시거나 방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에 임하이지 않아서 내 다리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내 눈이 멀지 아니하고 내 삶이 지속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들고 그것을 쏟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후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서야 끝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자 심판하고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끝장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과 소망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평안도 진정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내가 세상에서는 떳떳하고 의롭다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그렇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긍휼이 많으사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